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암낭실의 장은 전의 장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으로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10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번 성전 건축 준비가 완료된 내용과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제가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준공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은 왜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오늘 이 우리는 주일 아침 이처럼 상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듣는 우리들의 준비 작업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은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를 세우실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해가는 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밝혀준다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장안중앙교회도 점점 세워져가고 노회도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지키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성전을,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애굽에서 지금 1절로 4절까지 보면요, 출애굽한 지 480년 동안 480년 만에 착공되는 성전의 구조 또는 상황을 잠시 소개해드린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성전의 구조는 솔로몬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또 솔로몬에게 성전의 양식을, 또 그 이전 모세에게 성막의 그 구조를 쫙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규모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배당 설계는 설계 사무실에서 우리들의 요구에 따라서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갖다가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드니까 저 사람은 집사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목도 선정하시고 설계와 크기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견고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소개해드린,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는 성전의 규모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의 규모대로 솔로몬이 설계해서 지금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착공되는, 언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그러니까 한 500여 년 만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간단하게 장막, 텐트처럼 생긴 성막을 짓도록 해서 광야 생활, 왜 그러느냐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백성들이 잘 안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다가 대적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는 성막 거두어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또 광야 시대도 여기에 머물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언제라도 따라가야 하니까 얼른 성막 거두고 성기구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대리석이나 백향목으로 그렇게 정착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간 동안 약 한 480년 동안 50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백성들을 하나님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잘 양육하고 길러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요지부동,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고 대적들에게 쫓겨나지도 않을 만큼 견고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그렇게 견고하게 해놓으신 다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7절에 보면은 6장 7절에 보면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뜨는 석산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돌 뜨는 곳에서 거기서 다 자로 재서 정확하게 이것은 북쪽 모퉁이에 쌓을 돌이다, 이것은 동쪽 중간쯤에 올려놓을 돌이다, 그걸 전부 계산을 해서 완벽하게 다 가다듬습니다. 그걸 그 돌 뜨는 곳에서 전부 다 가다듬어요. 그리고 나무도 잘라다가 이것은 중방 어디에 쓸 것이다, 이것은 상방 어디에 쓸 것이고 대들보 어디에 얹어놓을 것이다,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전부 성전 짓는 곳이 아니라 밖에서 다 그걸 가다듬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막상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건축하는 동안에 7절에 보면 희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전부 그렇게 다 잘 가다듬고 전부 정말 깎아가지고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 성전을 짓는 그 현장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조용해요. 그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도 조용하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집 다음은 뒷집 뒷집이 지금 새로 건축을 하고 제가 사는 그리고 앞에 옆집에서 앞에 우측으로 옆집에서 또 건축을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아저씨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방망이 소리, 망치 소리, 못 박는 소리, 땅땅땅땅 막 소리가 나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는 전혀 소리가 나질 않아요. 아무 소리 나지 않아요. 왜 소리가 나지 않는가? 이 돌과 이 돌을 쌓는데 이게 안 맞으면 거기서 떼야 되잖아요. 망치로 맞도록 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다 가다듬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짓는 현장에서는 아무 소리 나지 않게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제목과 제목끼리 나무도 기둥과 기둥과 상방이 그 대들보가 딱 얹어질 때 정확하게 맞으면 망치 소리 필요 없잖아요. 딱 갖다 대니까 너무도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이제 끈을 대고 거기서 깎아야 되고 톱으로 켜야 되고 망치로 때려야 되고 두닥닥땅 땅땅땅 소리가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조용한 가운데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상의 교회를 지을 때도 조용하게 그저 갖다 맞추면 딱딱 들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충돌하지 않고 딱딱 들어맞는. 충돌하는 것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제목이 깎아지지 않아요. 제목이 제대로 가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당회원을 증원하려고 그래요. 증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당회원이 아무 충돌 없이 조용하게 교회를 잘 다스려가요. 그런데 새로운 장로님을 우리가 모셔왔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항상 당회 때마다 큰 소리가 나고 당회 때마다 서로 이견 충돌이 나오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얼굴을 붉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죠. 당회뿐만 아니에요.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목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에 지어진 만큼 현재 공정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공정이 예를 들어서 자, 이 정도 됐다 하십시다. 이 정도 이제 됐다. 이게 왜? 자, 이 정도 됐다 하십시다. 그럼 앞으로도 할 일이 많잖아요, 여기. 앞으로도 이제 여기 상방도 있고, 중방도 채우고, 더, 기둥도 더 세워야 되고, 이런다고 한다면, 딱 제목을 갖다 들이다 놨는데, 이 안에서 망치 소리가 생기고, 뚱딱, 뚜닥딱딱 소리가 자꾸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아마 새로 갖다가 세워놓은 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걸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다 헐어버리고, 이 제목에 맞추어서 다시 설계해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전도에도 그렇고 남전도에도 그렇고 청년에도 그렇고 재직회도 그렇고 각종 회의들이 조용한 가운데 벌써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발동을 하려다가
아직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발동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제가 그렇게 이제 당회에서도 결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각 속회나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청년회나 뭐 신혼부나 뭐 회합을 해놨는데 그 안에서 자꾸 찌그락짜그락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놔두면 안 되잖아요. 싸움하는 거. 해산을 해버려야 돼요. 그냥 해산. 그런 부서는 깨끗이 해산시켜버려야 돼요. 그걸 과거부터 매번 시도를 하려고 해도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다려보고 또 참아보고 언젠가는 화목을 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화목하면서 일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많이 기다렸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이 많은 교인들은 점점 다만 얼마씩이라도 늘어나고 기분은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통솔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통솔을 못해요. 원칙대로 시끄러우면 해산시켜야 돼요. 싸움하면서 뭐로 모여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일하기 위해서 회합을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교회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일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이 일이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전 짓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빌레몬서를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빌레몬과 잘 친분 관계, 성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도를 해서 빌레몬이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과 마음이 다 같이가 됐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많은 뒷바라지를 했어요. 선교비로 뒷바라지 해주고 이런 일로 뒷바라지 해주고 계속해서 그 빌레몬이 바울의 선교 사업을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바울이 그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감옥 안에서 이상한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니까 오네시모를 알고 보니까 나중에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의 재산을 축내고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종로로 타면서 돈을 어떻게 잘못했나 봐요. 돈을 오용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쇼구랑차고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바울을 잘 따르게 됐어요. 그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참 협력자가 될 것 같아요. 같은 동행자로서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당신 삼각관계되지 않았어요?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감옥에 들어간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니까 바울은 원수와 원수 빌레몬과 오네시모 서로 원수지간의 사람을 바울은 둘 다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끼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을 해요. 네가 만약에 오네시모를 영접지 않는다면 나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기존의 성전을 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바울과 빌레몬은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과 오네시모보다 바울과 빌레몬이 먼저 성전으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갖게 됐다. 그런데 빌레몬이 싫어하는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바울이 옆에 끼고 있다면은 삼각관계로서 이상한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그건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원치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 그 말은 성전을 짓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서 1년 예산이 수십억에 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막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뭐 굉장한 일들을 교회가 펼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단 300~400명이 모여서도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주를 섬기며 주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그 성전 공사 안에서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상교회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머지않아 10월달 노회 때 우리 장로님들 몇 분 노회에서 청원을 받게 되면, 허락을 받게 되면 10월이나 11월쯤 가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몇 분 투표를 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수십 분 투표를 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도 수십 분 모셔야 되고 일꾼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어야 되겠는데 소리가 없어야 하나요? 소리가 아무 소리 없이, 이 소리 없이 성전이 지켜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500여 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도록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다 물러가게 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나라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설계대로 성전을 조용한 가운데서 짓게 만들었다.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모르죠. 앞으로라도 이달이나 네달쯤 뭐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고 뭐 서로 막 정말 어수선한 일이 있으면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일꾼 못 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용한 상태에서 서로가 정말 잘 살펴가지고 일꾼이 들어오면 한마음 한뜻, 그냥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온전히 소리 없이 딱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제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저분이 당회에 들어가면 우리 장안중앙교회 당회가 조용한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하나이 되고 뜻이 하나이 돼서 교회를 평온하게 잘 다스리고 치리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면 그분에게 아마 투표를 할 거예요. 저분에게 정말 권사로서 투표를 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잘 부드럽고 유하게 잘 다스려 주겠구나, 가르쳐 주고 다스려 주겠구나 이런 생각 있는 분들에게 또 투표를 할 거고, 저분에게 정말 투표를 던지면 저분이 우리들이 애써서 연보한 연보를 잘 관리하고 그 돈을 알차게 꼭 필요한데 써야 될 곳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어질 때 그분들이 교회 살림을 하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살림을 해나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우시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용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끄러우면 안 해요. 그냥 뭐든지 안 해요. 시끄러우면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회를 하든지 우리 회도 그때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무슨 회든지
회의할 때 막 시끄러우면 아이고 그만둡시다. 하지 말라. 왜 모여 앉아서 싸움을 해요? 안 그래요? 모여 앉아서 무엇 때문에 서로 왈가왈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보짓하는구나. 이거 성전 지어야 될 우리들이 성전 헐면서 이게 웬일이냐. 앉아서 남 흉이나 보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왜 그 짓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앞으로는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온 교회에 큰 피해니까 어느 부서든지 시끄러우면 행정명령, 행정중단명령, 해산명령. 앞으로는 원료에도 모이지 말고 당분간 차수를 해라. 모여서 싸울 바에야 뭐로 자꾸 모이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교회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죠. 정말 조용해야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듯이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조용한 가운데서 아름답게 지어지는 연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 꼭 영 시끄러우면 일하지 말라. 알아서 아주 단마디로 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일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서로 갈등할 바에야 나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해요? 앉아서 찌푸리고 앉아서 시끄러울 바에야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지차고 일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꼭 명심하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각 임역원들 진짜 지혜를 얻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지금 중요한 우리 교회 고비를 맡고 있는데 일꾼을 세워야 돼요.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될 그런 고비에 지금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는데 이런 데 잘못해서 혹시라도 우리들이 말씀이 부족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 버리면 지어야 될 성전을 못 짓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 지난 주일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번역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렇게 성전을 지켜야 하는 건 다윗과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지어주는 거다. 지켜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마음대로 짓는 게 아무리 박 목사가 장안중앙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으려고 하면 시끄럽게 할 거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하면 조용할 거고 이거 너무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조용하면 하나님이 지금 지어가시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지어가면 되는 거고 시끄러우면 하나님께서 안 지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 잘나서 네가 지혜로워서 네가 위대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성전을 지키게 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 나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잊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 개인 생활, 가정 생활 모두가 우리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속상해요? 자기 뜻대로 하려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가면 편안한데. 그러니까 편안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고, 속이 상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임종원들 꼭 명심해야 돼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거나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막 짜증을 부리거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당신이 암만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 그거 믿는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지금 이 일을 하자는데 자꾸 당신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거고,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다 안 돼도 마음이 편안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편안하고 저래도 편안하고 잘 돼도 편안하고 안 돼도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 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 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다 개성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게 간단합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표준들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당신이 암만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믿어도 편안하고, 또 내가 막 하려다가 안 돼도 내가 내 욕심대로 하려니까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믿어지면 그것도 역시 편안한 거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잊으면 안 돼요. 마음의 평강을 늘 가지고 속회를 이끌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각 회합을 이끌어가고, 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싫잖아요. 제주교 때 무슨 얘기, 뭔 일이 딱 막 떠들고 난리치고.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오손도손 조용한 마음. 여기 누가 다 들쳐못 갔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기 정말 갈취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보해서, 이 연보돈 이렇게 지난달,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잘 살펴봐서, 참 그거 좋네요. 그렇게 쓰시죠. 지난달 참 잘 썼네요. 지난달 돈은 조금 잘못 썼네요. 다음 달에는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되잖아요. 시끄러울 게 뭐 있어요. 당회도 마찬가지죠. 당회도 위원회가 모여서 모든 위원들의 의사를 묻고 거기서 결정한 거 가지고 와서 당회 와서 딱 보고하면 참 잘하셨네요. 허락입니다. 하면 실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은 했지만 이것은 전체 교회 전체의 바란스를 조금 깨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지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연시키십시다. 그러면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조금 지연시킵시다 하면 지연시키면 되는 거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당회나 재직회나 청년회나 하나 권사 각 속회 여전도회 싸울 게 뭐 있어요?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안 되면 안 하면. 싸우면 안 해. 시끄러우면 안 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건 성전이 헐어지는 거지 성전이 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거니까. 솔로몬 네가 잘나서 지금 성전 지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교만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의 생각에 박 목사, 성경 좀 깨달았다고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볼까 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그걸 조심을 하죠. 항상 내가 잘나서 장안중앙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강남노예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남노예나 장안중앙교회 안에서 되지는 일이
제가 뭐 열심히 해서 연구하고 계획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된 게 없어요. 우리 장안중학교 역사상 이 예배당 짓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이것도 별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이 설계를 한 달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한 달 만에. 그 전에 뭐 내가 계획한 것도 없고, 미리 그려놓은 것도 없고, 갑자기 돼버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지, 사람이 계획하고, 누구가 정말 통솔력이 좋고, 위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믿어지니까, 시끄러우면 안 한다. 그게 표준이에요. 싸우면 안 한다.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죄지기 하다가도 만약에 시끄러우면 그냥 정해. 그냥. 당회도 물론이죠. 무슨 회든지.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도 하다가 회원들이 시끄러우면 정해. 회장이 딱 땅. 이게 권한이에요. 회장의 권한. 정해 딱 해버리고 그 다음 안 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제목들이 깎아지고 좋은 제목들이 다 준비돼서 그게 와서 딱딱 아구가 맞아서 쥐어지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꾼들끼리의 갈등입니다. 이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교회를 허는, 성전을 허는 행위니까 일꾼들끼리의 일을 맡은 자들끼리의 갈등, 이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임원들끼리 갈등을 한다거나 집사님들끼리 갈등을 빚는다거나 권사님들끼리 갈등을 한다거나 이건 결정적인 교회에서의 최대의 죄악이에요. 이게 출교하잖아요. 이건 출교. 그냥 출교예요. 교회 허는 행위는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좀 살벌한 말씀이 되는 것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원칙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교회는 조용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하게. 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니까. 안 돼도 속상하지 말고 된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된다고 해서 의기양양하지 말고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가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언약을 재확인해줘요. 너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다.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아버지에게서 너희 아버지에게 언약한 대로 너에게 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것이 그 부분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14절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목으로 전에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뒷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지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요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성막을 이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좀 더 길고요. 되는데 이제 바깥 마당이 이제 담장이 쫙 다 있고요.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성전인데 이게 다 돌로 쌓잖아요. 다 전부 이게 돌로 쌓은 거거든요. 돌로 쌓고 그 안에 백향목으로 인테리어를 다 해요. 인테리어. 백향목으로 인테리어 다 하고 그 백향목 위에다가 순금, 정금, 누런 황금으로 다시 한번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들어가면 황금이죠. 황금. 전부가 황금. 맞습니다.
우리가 개개인 사람을 놓고 보면 아무개 집사, 아이고, 못 써. 흠집도 있고 성격도 더럽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무슨 실력이 있어?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나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산에 있을 때는 산에 가다 서 있을 때는 구부러지기도 하고 흠집도 있고 다 그러지만 돌도 그러잖아요. 삐죽삐죽 다 울퉁불퉁한 돌이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가다듬어서 쌓아놓고 그 안에 백향목으로 또 인테리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황금으로 싹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허물이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어서 성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계신데 어른 안 계신데 안 됐습니다만 우리 백장로님께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백장로님 이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 확신, 그 믿음 안 놓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내가 지난 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그거 다 이제는 다 덮어버렸어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 날 지은 죄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죄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거 우리들 다 죄인이고 지금도 범죄하고 죄 짓고 사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흠집 많다 이 말이에요. 다 두둥 부러지고 다 삐뚤어지고 다 조각나고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 깎고 가다듬어서 성전 제목으로 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백향목으로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황금으로 덮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가리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오늘 우리 인간 박용기가 거룩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가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의 금판으로 둘러 씌워서 하나님께서 성전, 거룩한 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 거룩한 집이다 하듯이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 성도라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 더럽죠. 우리 정말 형편없죠.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금판으로 씌워서 성전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덮어서 성도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성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딱딱 맞춰져서 전부 집을 이뤘으면 조용하잖아요. 조용. 비행기가 날라와서 때려 부수기 전에는 더 조용해야죠. 네? 그렇잖아요. 시끄럽게 뭐 있어요. 다 들어맞았는데. 뭐 또 다 감춰져요. 자기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 뭘로? 전부 금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드러날 거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면 이건 벌써 금판 다 벗겨낸 사람이에요. 금판 다 벗겨낸 사람. 왜 자기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만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왜 자기를 드러내느냐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 금판을 다 벗겨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돌멩이가 삐죽삐죽 보였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백향목으로 다 인테리어해서 향기로운 냄새. 백향목에서 저 백향목 나무에서는요 절대 향기가 끊어지지 않네. 계속 저 나무가 있는 한 계속해서 향기를 토한대요. 어지간한 나무, 소나무 같은 것은 한동안 냄새나다 그 다음 냄새가 안 나잖아요. 백향목은 안 그렇다고요. 계속 난대요. 백향목. 아름다운 냄새를 나게 하고 금판으로 싸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복음의 향기로 우리를 다 가리워버리고 그리고 영광으로 다 가리워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금판 벗겨내고 또 백향목도 벗겨나고 돌멩이에 흠집 있는 걸 자꾸 지적하느냐.
너 과거에 너 울퉁불퉁한 존재 아니야, 너. 너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삐뚤어진 거 아니야, 너. 자꾸만 남의 흠집 드러내고, 남 지적하고, 남 비난하고, 남 욕하고. 그건 성전 허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감춰줘요. 덮어주라, 이 말이에요. 비록 흠집이 있더라도 덮어주라, 이 말이에요. 남의 흠집 지적하려면 자기 눈 속에 들보로 보라, 이 말이에요. 왜 남 흠집 자꾸 드러내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이건 성전 허는 행위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소서. 정말 우리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조용하고 아름답습니까? 서로 봉사해도 이름 없이 그냥 봉사하고. 어저께도 7년 애들, 지금 7년년대가 오늘 점심을 해요. 점심을 하는데. 누가 지금 그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도 밥해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다, 여러분 다 싫잖아요. 집에서도 밥해 먹기. 설거지통에 손 넣기 다 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집에서 설거지하는 남자가 몇 분이나 돼요. 여기 와서는 다 하신다. 왜? 즐거워서, 기뻐서, 즐거워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예쁘게 지어보자고요. 정말 이쁘게 소리 내지 말고 정말 이쁘게. 그래서 좋은 제목들로 담장도 쌓고 그 다음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금판으로 다 감춰져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이것이 오늘 아침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명심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래 모든 공사를 깨끗이 완료했습니다. 솔로몬이 깨끗하게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6장 23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의 내소에 있는 모든 그룹들을 제조를 합니다. 내소란 여기를 내소라고 하죠. 내소. 여기는 외소. 이건 바깥. 여기는 이제 문이 있고 이 앞에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밖에 있고 이게 이제 담장인데 이 안에 이제 여기에 이제 등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 등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언약궤, 십계명판, 돌비 십계명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단지 이것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이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놓을 거거든요. 언약궤를. 이 안에 기구들을 놓을 준비를 전부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다 이제 가구들을 다 들여놓듯이 집 다 짓고 가구 들어가듯이 성전 집 다 지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가구들이 거기에 필요한 언약궤도 들어가고 이제 떡상, 등대, 향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놓는 내용이 바로 지금 23절로 28절까지 그 다음 29절로 36절은 솔로몬이 내외소의 사면벽의 조각과 문짝들을 제조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짝들이 다 있는데 문짝들 뭐 이런 달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제조해서 다는 내용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9절로 36절은 솔로몬이 내외소의 사면벽의 조각과 문짝들 뭐 아주 아로새긴 금판에 아로새긴 조각들이 굉장하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볼 수가 없죠. 다 흘렸으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다 헐어버렸으니까 지금은 못 보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 그 침공 곧 한다고 그러죠. 그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그 아래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라고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가서 여기 이걸 보고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황홀경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끝마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이제 29절로 36절이 그런 내용이고 37절로 38절은 솔로몬이 성전 공사 착공한 지 7년 만에 중공을 필했다는 내용이 37절 보십시다.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7년이 지난 후죠. 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설계도와 그 방식대로 그대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동안 얼마? 7년이 걸렸더라. 그 말이에요. 7년이 걸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인간적인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대로 조용한 가운데서 편안하게 즐겁게 마음 편안하게 해야 그래야 식양대로 솔로몬이 자기 멋대로 야 저쪽 좀 더 넓혀라 이쪽 좀 더 넓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설계와 식양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했다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 성전이 준공되고 나서 그 다음 7장에 넘어가 보면 기타 시설들이 나옵니다. 기타 시설들이 거기 나오는데 1절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고 그 다음 자기가 살 수 있는 궁전을 13년을 걸려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배나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너 다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잘나서 그렇게 부유하게 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부유하게 사는 걸 누가 그걸 막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가 막느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야 나는 금집 짓고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사라져요. 그게 마음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그렇게 호화롭게 왕궁을 13년 동안 그렇게 짓고 지난번 우리 들었죠? 하루 양식이 하루 그 궁전에서 먹는 식량이 소만 10마리를 잡아요. 양이 100마리고 그리고 또 염소가 200마리고 그러니까 엄청 밀가루가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에서 엄청난 분량이 하루에 그렇게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왕조 보잖아요. 전 진짜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죠. 저 정도는. 뭐 왕안부 행차하는데 뭐 수천 명이 되면 그 이유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부하게 되는 걸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가난하게 되는 걸 사람이 그것을 억지로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우리 다음 시간에 오셔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시설 해나가는 솔로몬의 여러 가지 정말 업적을 우리 한번 기려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귀한 시간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조용함을 주시고 이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도록 주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당시에 성전 지을 때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 가운데서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이 신령한 성전도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평온 속에 기쁨과 평강 속에 지어져 가도록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